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 구원의 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땅에 머무신 시간은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의 포괄적인 의미를 성경은 기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본문에도 몇 군데 나오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 또 무엇을 하셨을까? 실상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오병이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부활 이후에 물론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부활 이후에 관한 예수님의 행동과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초점을 평강에다 두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왜 평강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문제, 평강이 없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평강이 없다는 데서 절망적이죠.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요, 또는 가난하다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인간은 더 이상 평안을 만들 수 없다,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이 절망적인 겁니다. 평강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므로 주신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식 표현을 썼는데,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물론 기본적 의미는 너희와 우리가 이제 화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먼 데 있는 사람들, 여기서 포항이니까요. 포항에서 먼 데면 한 서울쯤 되겠죠. 더 위는 없으니까. 일산, 파주, 철원 이 정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고, 가까운 데 대구, 영천, 울산, 아니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근데 이게 단순히 지역적인 얘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의미도 들어가는 겁니다. 먼 데, 지금으로 과거로부터 먼 데 있는 1000년 전의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고, 앞으로 미래 200년 뒤의 사람에게도 필요한 건 평강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건 평강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 모두에게는 그가 서울에 살든 아니면 인천에 살든 아니면 포항에 살든 간에 예수님 모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발전을 하든과 상관없이, 사실 지금 이 17절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건 굉장히 로마 사람들이 썼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죠. 당시 우리 로마 얘기 잠깐 하면, 로마는 큰 제국이었죠. 로마의 판도는 북해, 노르웨이 그쪽 북해에, 그러니까 북극 밑에죠. 북해에서부터 사하라 사막의 북단까지 뻗어 있었고, 또 유럽의 대서양에서부터 중앙아시아의 어떤 거의 중심부까지 펼쳐졌으며, 또 영토뿐만 아니라 영토 안에는 여러 이제 전통이 다 흡수된 거죠.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보다 앞서 페니키아 제국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땅 안에. 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명은 정신 문명이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오랜 정신과 어떤 전통의 어떤 지적 성취, 가장 똑똑한 나라, 가장 지식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고 그게 바로 로마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충만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의 문화 유산을 물려받고, 그러니까 로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세계는 학교와 대학과 작가, 건설자들의 세계였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건설을 했고 건축을 했고, 또 많은 여러 이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반면에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데 있는 사람, 야만인이라 그랬죠.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고, 그들에게도 제도가 행정이 있었고 여러 문명이 있었으나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야만인들에게는 문명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로마는 앞서갔습니다. 앞서갔고 여러 가지로 그 이방 족속들하고는 차이가 났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만인들에게는 문명이란 것조차 없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문명이 없으므로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로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번영 뒤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평안이 없으므로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맨날 칼만, 양날의 검으로 무장한 군대. 로마의 번영, 항상 그 전면에 또는 이면에 있었던 군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 정도로 그렇게 막강하고 정신,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은 발전하면서 발전할수록 무기를 강화시켰다. 담장을 높게 쌌다. 무기를 병력을 보강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불안했다, 두려웠다는 거죠. 승리만으로는 평안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평안이 아닙니다. 소유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칼 없이 평안할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런 말씀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옛날 쟁기, 소 쟁기의 앞부분 이런 거잖아요. 쟁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느냐, 농기계 만들 수 있느냐, 칼 없이 평안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앞에서의 평안입니다. 로마는 이렇게 우리는 로마 사람이고 너희 먼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야만인들이야,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먼데 사람이든 가까운 데 사람이든 물질이 번성한 나라든 아니면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평안은 인간의 세계, 인간의 문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평안이 없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끝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끝내 내 마음은 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약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물질적인 것들,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들, 피부로 좀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안이라고 하는, 참 보이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 속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니네가 부자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되었다. 왜 이 시대가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평안할 수 없을까요? 로마는 그렇게 번영하면서 모든 앞선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왜 칼날을 갈아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평강이 없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악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악인도 땅을 살 수 있고 악인도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행복한 척은 하지만 밤마다 그의 양심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밤 되는 게 두렵고 아침 되는 게 근심이 되는 사람들, 평강이 없는 것. 이유는 한 가지죠. 악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너희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결론이 뭐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오늘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의인됨의 확신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뭐 어떤 일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거에 믿음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그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 의인 되었음을 선언하고 나가는 게 예배자의 발걸음이요, 예배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아주 수도 없이 얘기했었죠. 기도의 응답은 네가 의롭다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았다, 입었다, 고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됨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 밤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된 거야. 그러므로 뭐 평강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강해도 괜찮아라는 겁니다. 뭐 평안을 뭐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물론 누리냐 못 누리냐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성령 안에서 실감하는 거니까. 성령이 없으면 실감되지 않죠. 그럼 막 쥐어짜서 뭐 평안할 줄 믿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평강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발을 쫙 펴시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해도 된다. 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평안이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할 때, 물론 우리가 뭐 다 포괄적인 얘기가 다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첫 번째는 평안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참 특이한 것들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무슨 뭐 행동이지 그게 무슨 우리에게 뭐 소유할 은혜냐.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너희가 얻었다. 즉 너희에게 길이 주어졌다. 길이 생겼다. 쉽게 갈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갈 곳이 생겼다. 나를 오라고 부르는 자가 드디어 계신다는 거죠. 나를 부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줘요. 아무도 전하고 안 와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건데, 인생의 행복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있는 겁니다. 뭐 오빠, 여보, 아내, 당신, 뭐 아무개 불러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생겨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드디어 명확한 인생의 행로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큐티를 하는데 다윗 얘기가 지난주에 좀 나왔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기나긴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때는 삶의 목적이 생존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참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그래요. 주님, 이제 제가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쫓겨다니는 인생.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까지는 뭐 어디로 다닌 줄 알았는데 다닌 게 아니라 쫓겨다녔을 뿐이요, 생존했을 뿐인 것이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사라졌을 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 생존이 목적인 사람과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뭐 여러 가지 쫓겨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길을 얻은 사람이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근데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로서 운명입니다. 참 귀한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외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외길을 가는, 이것저것 하는 거 좋다고 말하지만요, 이것과 저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인생은 피곤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론이 났을 때, 도장을 딱 찍었을 때부터 결론이,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만 해야 되거든요. 이미 서원이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서원했고 제가 서원했고 서약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뭐 목회가 힘들고 말고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미 인생의 운명이 정해졌다. 더 이상 뒤바꿀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부분에서 목회를 할 만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어렵기로 말하면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요즘 이제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이 났다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서원을 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안 했으면 제가 뭐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서원을 하셨고, 저도 서원을 했고, 그리고 서약을 했고, 그래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이 뭐 험난하든 뭐 협착이든 아니면 협곡이든 아니면 어떤 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면 되는 거니까. 시간과 장소의 문제는 가다 보면 다 해결되니까요. 더 이상 고민이 없는 거죠. 외길 가는 인생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선교사 임명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죠. 박수현 선교사님 파송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평생 선교사입니다. 평생토록 오늘 우리가 이제 파송하게 될, 임명하고 안수하여 임명하고 파송하게 될 박수영 선교사님 앞에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뭐 죽는 날까지 뭐 선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남의 인생 뭐 할렐루야 할 건 아니지만, 아니 같은 업종에서 최고 행복입니다. 이제는 뭐 근심 걱정 없으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가면 다 가게 하시는, 이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들을 버렸다는 데서 인생의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현대인들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관계망이 좋습니까? 오늘 이 시대처럼 정보통신이 발전한 시대가 없잖아요. 유례없는 상호 연결 사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긴밀하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전화만 하면 다 받고, 심지어 화상통화, 영상통화, 근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영상통화도 있고 어느 때든 이메일이든 무선, 유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상호 연결 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마음속 고독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점점 깊어지는 시대. 개인주의로 치닫고 동시에 다원주의를 치닫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개인주의를 치닫고 다원주의로 치닫는, 그런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도 행복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거죠.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부분에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게 좋은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 문제에 답을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원천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세상이 제공해주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성공이다,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거 쫓아가다가 살아가지만, 삶의 근본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좋은 결과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모르면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고요,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원천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절대가 없어진 거예요. 운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모른다는 부분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인생은 비로소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면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많이 벌어서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가야 할 운명이 정해진 사람, 이게 평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잡아서 낚아채는 게 아니라 지명하여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소속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그 길이 험난하든 아니면 뭐 평탄하든 아니면 뭐 굽이치는 길이든 아니면 뭐 날아가는 뭐 시온의 대로든 간에 내가 가야 할 운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평안, 그러니까 세상적 형통과는 무관입니다. 인생은 결국 의미 안에서의 행복이고 지식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발견할 때 드디어 나는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나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는 삶을 살 때 행복이라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이렇게 정말 다원주의,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원천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지정하신 운명을 무시한 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시하신 길을 외면한 채 다 상대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이 허탄하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이 길을 가야 해 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이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는 인생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과 씨름할 때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때때로 씨름의 흔적으로 환두뼈가 위골된 야곱의 흔적 같은 것이 믿는 자에게 남아있을 수 있겠으나 그 믿음과 씨름하고 주와 그리스도 예수와 주어진 운명과 씨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것, 길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이 운명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빨리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 속에서 항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묘비에까지 새겨지잖아요. 이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잘 충성함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로 설하가신 그 은혜, 하나는 평강, 의인의 평강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정해진 운명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오늘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 그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행객들, 외인들이요, 나그네, 그 거주 허가를 받은 영주권자 같은 뭐 그런, 그래서 세금도 내고 이렇게 그 이제 정식 시민은 아니지만 뭐 그런 의미 속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참 귀한 얘기죠.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이 탄생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권속이라는 단어가 한자인데 이 원문적으로 얘기하면 집안 식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에게 집이 생기고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다. 참 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 집이다.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한 절반은 산 것 같은데요, 살아보니까 뭐 외국이 아무리 좋아도 한 일주일만 있으면요 집이 그립더라고요. 집이 그리워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은 집입니다. 내 집처럼 편한 곳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집보다 편한 곳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집보다 좋은 곳이 있겠죠.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것도 있겠죠. 또 우리 집보다 뭐 더 풍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집이 최고인 겁니다. 내 집이 최고예요. 방구석이든 집구석이든 하여튼 내 집이 최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천국이 내 집보다 편할까? 천국도 내 집보다 안 편하면 천국도 천국일 수 없는 거죠.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행도 뭐 한두 달이죠. 뭐 길어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뭐 김치찌개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천국이 내 집보다 편할까라는 부분에서 내 집보다 편하지 않으면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뭐 집이 객관적으로 치면 뭐 서열이 뭐 큰 집이 좋고 깨끗한 집, 넓은 집이 좋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집이라는 개념 속에서 내 집보다 편안한 곳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천국이 내 집보다 편할까? 만일 천국이 집이 아니라 그냥 시설이라면, 좋은 시설이라면, 또는 뭐 좋은 식당이라면, 좋은 뭐 야유의 장소라면, 또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면 집만 못하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거할 수 있는 곳, 집은 아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그런 나의 집보다 더 편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천국도 천국일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기를, 천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 천국, 그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의 집보다 더 편한 곳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보다 더 편한 것은 없잖아요. 장가 가니까 옛날 시골 우리 부모님 집도 물론 편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죠? 결혼하니까 우리 집이 제일 편해요. 처갓집보다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천국보다 우리 집이 더 편할까? 근데 본문은 말씀하기를, 천국에 비하면 니네 집은 장막에 불과하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알미라.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거든요. 개인의 집이 좋지만 천국에 비하면, 천국이 진짜 집이거든요. 천국에 비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집은 장막에 불과한 것이요, 이 땅에서의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 나그네고 거류민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개인의 집도 천국만 못한 겁니다. 이게 천국의 뭐 속성을 말할까요? 안식의 어떤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좋은 곳이라도 집이 아니면 평안할 수 없는데,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으로서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집보다 천국이 더 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누구와 삽니까? 가장 완전하신 분. 이게 문제죠. 집 다음에 뭡니까? 식구의 문제죠. 가장 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없거든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애증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뭔가 미워지는 것이 있고, 같이 산다고 약속을 하지만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존재, 그분과 완전한 집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기에 소속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죠? 다 부활 이후의 세대인데요, 그러면 부활 이후의 세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믿음의 길을 똑바로만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 계속 가면 인생은 평안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최고의 집은 네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있는 것이야. 소망이 생기죠. 오늘도 이러한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 백성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부활의 역사성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가 있고 번영과 번성이 있고 문명의 거듭 발전됨이 있으나, 하나님 평강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몫인 것인데, 악인으로 말미암아 악인 되어짐으로, 죄인 되어짐으로 평강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마음속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인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운명이 정해 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께로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생에 가야 할 곳, 갈 곳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신앙의 운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삶의 의미의 충만함과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 우리의 집인데,
우리의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천국에 있게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는 가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은총과 이 신비와 이 선물을 누리면서 오늘 부활 백성으로 부활 신앙 안에서 또 부활의 역사성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